본문 1절에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은 이제 인생을 배우고 있는 젊은 자녀 세대에게 당부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두 절씩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한 묶음, 3절과 4절이 한 묶음,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이 한 묶음이 되는 것이죠. 내용을 보시면 선행 구절의 말씀을 잘 지키면 뒷구절에 나오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의 법이란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법이란 단어가 율법을 뜻하는 토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때로는 토라를 부모나 스승의 교훈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데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부모와 스승의 교훈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솔로몬이 자신의 법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후반절인 2절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다른 이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없지요. 그렇게 여기서의 법이 솔로몬 자신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두 절씩 말씀을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으시나요? 그 해답이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혹시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밤에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나 많은 복잡한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밤에 밤잠을 설치는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과 걱정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어쩌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몸에 약이 될 것이며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참된 건강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의 재물과 수고하여 얻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조차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는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 안에 있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에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면 집안의 큰 어른에게 먼저 밥의 첫 것을 드립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어른께 먼저 올려드리고 다른 이들이 식사를 하지요. 이것은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예를 갖추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첫 것을 드린다는 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첫 것에 담아 올려드리는 것이죠. 저는 한때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드린 헌금의 사용처가 명확할 때에만 헌금을 드린 것이었죠. 어떤 단체나 교회가 투명하지 않게 재정을 사용한다고 느껴지면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지요. 그러기에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드린 재물이 지혜롭게 사용되지 못했다 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중심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 아니 재물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 안에 담겨있는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었죠.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신다는 형식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크기 원하는 마음에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을 잘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또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병원에서 주사를 잘 맞으면 장난감을 사줄게. 이렇게 보상의 이야기를 말해주지요. 우리 자녀들은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또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지요. 아버지께서 보상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대가와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약속하신 바를 얻기 위해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보상 가운데 숨겨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없어도, 대가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기쁘게 동행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